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리면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하듯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우리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감사는 우리 믿음 생활 상태를 보여주는 측정기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참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이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도 떨어지고 불평이나 불만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입에 감사의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늘 보살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때 얻는 범사의 유익, 좋은 점, 감사할 때 범사에 얻는 유익이 과연 뭘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말씀 보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저 주일이 되었네? 교회 나가서 예배를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락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또한 위대한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의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실입니까? 주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의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기본 신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수많은 재물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착각합니다. 수많은 재물을 1000번째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으신 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의 아버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열왕기상 3장 3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그 같은 큰 복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시, 예배 역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예배와 같이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감동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주중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사하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귀한 구원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이고, 천국이 어디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분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구원이지만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위태롭고 정말로 이런 큰 사고 나야 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셨는데 그냥 소름 끼치는 이 장면 속에서 나를 눈동자가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체험하시 입은 분들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 땅과 암몬 자손 사람들과 그리고 세일산 금인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저 유다 땅을 침범하자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저 많은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 여러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달려드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이 여기 지금 떠 있네요. 딱 말씀을 하게 돼요.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함께 맞서 나가라. 놀라지 마,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튿날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를 앞에 조직해서 제일 앞에 행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군대 앞에 지금 성가대를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겁니다. 이에 성가대가 적진을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가대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을 시작할 때 그때 적군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먼저 암몬과 자손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세일산 거민들을 다 죽이고 때려 부수고, 그런 후에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다 싸우다가 서로 다 죽게 되신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 땅에 엎드려진 사람들은 큰 무리로 인하여 들어왔는데 가보니 다 시체들 뿐이에요. 시체들 뿐. 하나도 우리를 공격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위대한 기적이 우리를 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또한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나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되어지면 절절로 입에서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말을 할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점 더 상황은 더 악한 상황으로 펼쳐져요. 그러나 역경을 만나 우울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얘기를 하면, 감사의 사건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얻어지는 유익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게 되었지만 어떤 남자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귀신으로 하여금 심한 격려를 일으켜서 엎드려지는데 물과 불을 가리지 아니고 막 엎드려지고 귀신에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행하시옵소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신반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는데,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연후 귀신을 쫓아내어 이 아들을 온전케 해주셨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 생활 속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혹 우리들 생활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마을이 나오지 않도록,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고 먼저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해요. 근데 불평과 의심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한번 행하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게 해주셔서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금같이 단련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속아 그냥 얼음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또 아니에요. 어이구 큰일 났네. 몸에 병들어 괴로울 때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이 들렸냐고 불평 나오려 할 때, 그것을 불평 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말이 바뀌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검은 구름은 뚫고 태양이 비춰지듯이 어둡고 마음이 밝아지고 낙심한 마음이 소망이 싹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언제? 감사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들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신 것만 느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게 되어지고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진가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어져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지 일천번제도 더 들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 아니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돈과 결부시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만족을 모르고 더 벌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을 자주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17장 1절 말씀 보면 집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죄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 화목해요. 근데 어찌 집에는요 고기가 그냥 집에 가득하고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도 다퉈요. 설명절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 설명절 다른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좀 잘 지내고 싶어서 잘 좀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또 차리기도 해요. 근데 음식 그게 다른 날보다 음식을 한 상에 잘 차렸는데 안 만났던 형제들이 모이고 보지 못했던 형제들이 쭉 모여서 일가들이 모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에 싸우기 시작해요. 명절날. 그게 뭐냐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의 행복을 돈과 결부시키는 그거와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마른 빵 한 조각을 앞에 놓고도 감사하는 것. 반면에 감사를 모르면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 놓고서도 다투고도 불화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얻어질 수 있는 유익이 이런 것들로 지금 있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것 감사라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고 실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등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아픈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하셨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셔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폐부, 심장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게 가능할 일이에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라고 되묻고 싶어요.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또한 아니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경에서도 감사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이라도 비결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 해답은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표현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를 말해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데 외견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설 명절 맞으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 서로 만나서 화기애애하고 서로 인사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다니고 자녀들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학교 보내고 먹고 사는 방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한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보면 차원이 조금 달라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판단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판단하지만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을 놓고서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불신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한 70억, 68억,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 구원받은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부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만, 강한 사람만, 지혜 있는 자들만, 부자들만, 능한 자들만, 문벌 좋은 자들만 뽑아가지고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하듯이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등수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못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일찍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게 하시라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 감동, 구원의 은혜가 막 일어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루이스가 민정을 살펴다니는데 어느 물방앗간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황제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한 노인이 절국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나오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이거는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독창을 해야 돼. 이거는 근데 한번 같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가사를 들었던 한 황제가 노인에게 이전을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했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전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은 바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며 영광스러운가를 늘 묵상하고 감사 영광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내용으로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감사하는 거니? 나에게 없는 것을 덜 추워내면서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들춰내고 말하면서 우리 집에 없는 것만 말하면서 불평 원망해요.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감사라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한국 사람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957년에서 61년도에 많은 것을 잃었던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년 채 못 되어서서 중학교, 이 사람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되어집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장님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던 누나가 학업을 그만두고 평화시장 봉제 공장을 다녔지만 2년이 못 되어 누나도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낮고 낮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주시는데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졌고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국의 크리스찬 가족을 후견위로 세워주었던 겁니다. 또한 유학 가는 꿈도 가지게 되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장애인 유학 갈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져 그 당시에는 제정되어졌는데 한미재단 총재 추천을 받아서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정규 유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비를 도와줬던 숙명여대 영문과생이었던 누나와 결혼을 하게 됐고 함께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주실 뿐 아니라 몇 배나 더 축복을 해주셨는데 미국에 간 후 3년 후 교육학, 심리학, 또 교육 전국 철학 박사 이 3개 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단에 서는 것이 꿈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그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은 기념 파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부모가 있고 가뭄이 좋아서 빽이 좋았다면 한국 가서 취직이 되었을 텐데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강영우 박사에게 그때 그 말 듣던 피츠버그 대학 부총장이었던 그가 지금 당신이 그런 가뭄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왜 없는 것 갖고 얘기하냐고, 이런 얘기겠죠. 왜 이제 와서 조상 탓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예요. 없는 것,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이 얘기를 캐캐먹은 것을 끄집어내서 또 낙심하고 나락을 떨어지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겠죠.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명문가를 건설하는 꿈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모델이 될 명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고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사람 링컨을 이렇게 모델로 삼았습니다. 명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링컨의 아들이 나온 필립스 아카데미를 두 아들을 그 길로 보내게 되어졌고 후에 아카데미 교장과 연결되어서 부시 대통령과 그 두 아들과 교제하기 시작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최고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추구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도 실현해 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나는 누구보다도 학위도 없고 디글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는 것만 갖고 신세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겠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자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이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열심히 알아봤더니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이들이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성경시대에 뭘 가지고 있었으며 어디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에 남았으니 배부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없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다면 아마 그 시간에는 배고파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불평한 것을 방치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매사에 감사를 모르고 불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어코 트집을 잡아냅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더 날까요? 그러나 감사 생활에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집니다. 식사로 마른 빵 한 조각밖에 없어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같이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모든 은사는 너무 크고 풍성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반 양식까지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범사하게 되어지면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은 정말로 지금 구원도 있겠지만 현재적인 구원을 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얻어지는 이 구원을 통해서 매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어떻게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개 오야 빼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셔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속국만 날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